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죄와 세상적인 아버지 모든 욕망에서 우리가 해방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역사 속에 종의 입술의 말씀을 채우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성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와 이제 성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이 마치게 되는데요. 성부에 대한 것은 가장 짧습니다. 아주 한 줄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이제 거기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부르시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는 핵심인 성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자에 대한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외아들, 그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전체의 약 70%.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문장 중에서도 이제 7문장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시간에 얘기했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이단들의 문제는, 교리적인 논쟁의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의 삶을 이제 경험하시면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빠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빼놨어요. 그건 이름이니까. 그러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은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질문이고 논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너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질문들을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자주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니고
또 너 스스로 배운 것도 아니고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와서 보면 또는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들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성령과 교회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우리 잘못 이해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펑션을 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나는 여기 있고 제 아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기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면 부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와 여자는 또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가 될 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지만 하와가 다시 하나가 됐다고 해서 다시 아담의 갈비뼈가 되는 게 아니죠.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는 다른 이견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지만 결국 천지를 만든 것은 또 뭐예요? 아들 안에서 아들이 다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모든 만들 때 성령님의 역사가 또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법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관계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설명이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 속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은 역시 한 몸으로 하나인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보면 사도신경 속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논쟁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는 예수님에 관한 논쟁 중에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 고백에는 나오지 않지만 캐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데서 나오는 고백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시고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개신교에서는 뺐어요. 그걸 뺀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잘못 이해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즉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 단계인 연옥으로 가서 그 연옥에서 사람들이 자기 죄값을 치르면 다시 천국으로 간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연옥서를 이제 후원하는 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그 이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뺐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말 속에 베드로가 쓴 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지. 그것이 그걸 뺄 이유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해서 높아지면서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 두 개는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시고가 빠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뭐예요? 공회와. 그래서 공회라는 말이 나와요. 공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통.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옥의 문제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공회라는 말은 이것이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이 캐톨릭은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천주교로 해석을 하면 한 교회만을 지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 고백이 나올 때 교회는 아주 초기부터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 우리가 말하는 보통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 서방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서방교회의 전통이 내려오다가 이것이 16세기에 와서는 개신교와 천주교로 우리가 이제 또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신교 안에 수많은 교파들이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캐톨릭이라고 하는 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톨릭의 원래 의미는 유니버설이에요. 우주적인. 그러니까 온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회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그러한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성도의 교통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의 교통을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거 우리가 이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캐톨릭이나 또는 심지어 정교회나 또 뭐 루트란 교회나 또는 성공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인트라고 해석을 해요. 세인트니까 성도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가 있는? 네.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 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포함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이제 캐톨릭 같은 데서 보면은 성자들을 이렇게 계속 지정해요. 교황들이.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이제 성자로 이제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계속 개신교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공회나 또는 천주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왔으면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대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낯설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도와 교통하는 걸로. 예, 그것을 교통. 그러니까 우리와 그 성도가 교통을 하고 그 성도와 예수님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100점이 아닌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100점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우리 말은 안 들어도 그분들 말은 들어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천주교 같은 데 보면 각 마을마다 수호 성자가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수호 성자가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주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세례명을 줘요. 세례명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그들의 수호 천사 같은 사람들을 지정해 줘요.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예요. 여러 이제 성자들이 있지만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공부할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니까 누가 예수님께 왔었죠? 그렇죠.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마리아의 부탁일 때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마리아를 이해하는 그런 신학이 천주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의 교통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들이 갈라졌고 그리고 이단이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과연 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라는 갈등을 놓고 이것을 인간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어 라고 말하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어라는 말을 결국은 모든 교회가 이것이 가장 옳은 견해야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될 수 없어. 또 예수님은 인간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어.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든 가장 첫 번째 창조물로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도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들어갈 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리.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영을 뽑아서 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다 없어지면 더 이상 사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하기도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로 이단들이 많이 구분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회와 성도의 교통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많은 교파들이 갈라졌어요. 교단들이. 그러니까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됐고 이단의 원인이 됐고, 그러나 모두가 하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아버지만 빼면 이거는 뭐예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이의가 없는 것이 전부의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첨예한 대립을 했던 것은 성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또 교회들이 그냥 우리가 같이 믿지만 그럼 우리가 같이 하기 좀 불편해. 그리고 나눠질 때 많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성자로 신학의 문제 막 많이 신학적인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신학적인 문제가 갈라지면 사람을 죽여요. 예, 신학. 왜 우리는 그걸 지옥이라는 걸로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 것을 다 죽여요. 아이도 여자도 짐승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자비한 그 심판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교회에 안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대적을 하셨나를 우리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히려 심하게 말하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그러한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아주 화 있을 진저하고 정죄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방인,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또는 문둥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주로 나와 있어요.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용서, 용납 뭐 이런 것이 있죠.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용서할 만한 일이 먼저 생겨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꾸로운 일들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고슴도치를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한국의 장수 퀴즈에서 나왔던 문제라는데요. 20대에 결혼을 해갖고 이제 한 5, 60년을 같이 해로하신 부부가 퀴즈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보면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럼 그걸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문제지를 주니까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할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래 같이 살아온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지체하지도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 조금 생각하더니 평생 원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갖고 이제 문제를 포기했어요.
근데 답은 뭐였느냐? 천생연분. 천생연분. 그러니까 천생연분과 평생 원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래요. 왜? 천생연분처럼 평생 함께한 사람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렇게 미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즉 함께 오래 같이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데 그걸 원수로서 맞추면 갈라지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사랑의 이유로 보면 그것을 덮는 거죠. 품는 거죠. 그러니까 덮고 품으면 상처를 누가 받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만큼 사랑은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을 안 되겠어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지면 가장 정말로 서로를 증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고 사랑이라는 문제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셔야 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우리가 전능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가장 먼저 나와요. 사실은 영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간에 우리 한국말 순서대로 봅시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누구나 외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외아들은.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외아들 가운데도 그런 외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은 같아야 달라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와 예수님은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자녀가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역할과 위치와 우리의 역할과 위치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자리와 또 위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우리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해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보실래요? 찾으셨으면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인다고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난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100%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보여주신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뭘 보이냐면 가끔은 마귀도 보여줘요. 아, 마귀는 저런 것이구나. 이걸 표현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모습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통해 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용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용서는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탄생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육신의 탄생만을 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을 자체를 없애버려요. 마리아라는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마치 직접 이 땅에 탁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생략해버려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릴 적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났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죠.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아, 이거 언젠가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닭이 먼저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달걀만 낳았을 때는 달걀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아기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성인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때 아기로 지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달걀이 아니라 닭이 먼저인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보면 마치 엄마가 필요 없이 딱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처럼 택했던 존재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그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순간순간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모습. 이삭에 순종하는 모습. 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질은 항상 악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죄인의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유니크, 아직 예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기에 그럴 수 있느냐?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외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있었겠구나. 시간적인 갭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적인 갭이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항상 계셨다 그래요. 항상 계셨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위일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낳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시간을 없애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항상 있었다는 말이에요. 세 분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서 답을 얻었다는 사람은 그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럼 알았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아니에요. 그건 몰라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지만, 그러나 아들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을 아들로 바꿀 수 있어요. 태초에 아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우리가 아들의 역사, 아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또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 때문에,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 조건 때문에,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필요 조건 때문에 아들로 존재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다가 어느 날, 야, 내가 아들이 있어야지, 나 혼자 너무 벅차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성령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세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 분 안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죽고,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시작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는 그 외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과 그리고 존재적인 그런 그 존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나오심이 있고, 플러스 인간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와서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도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어느 날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야, 하나님은 우리랑도 말씀하셔. 우리도 선지자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도라나 이런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모세와 그들이 왜 다른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내 말 듣는 거 맞아. 그러나 모세는 나와 뭐해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너희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나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봐. 물론 모세가 그 얼굴을 마주본다는 말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면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을 봤다는 말이 아니라 대면할 정도로 내게 가까이 나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죠. 그건 아싸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을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치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아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외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뿐인 그 위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위치로 대신할 수 없는 분으로서 그분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그러다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인데 중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육체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성물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상처 입으셔야 될 모습, 즉 죄인이 되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그 하나뿐인 아들, 우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